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안 나거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성경신학교에 발걸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또 주관해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하나님 뜻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이 주어져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 2022년 봄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는 스토리까지 해서 그 스토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을 저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신 은혜를 우리 신학생들 한 분 한 분,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체험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나누는 내용이 사실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 어떻게 이런 제 생각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방향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우리 누구나 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다 경험할 수 있는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6월에 제가 교회를 물론 총각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건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교회를 서울에 있는 주산학교에 그때는 제가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막 시작해서 복음 사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듣고 그 회장님이 출석한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분은 다단계 보통 얘기하면 보통 앞에서는 뭐
되게 좋은 선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뒷모습은 이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사랑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교회에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성당을 6년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다가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루 짠하듯이 그날 수요예배를 한번 참석해보고 바로 성당에 다니던 저희 어머니와 또 같이 그렇게 하시던 그 자매님 두 분을 제가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2022년 네? 2011년 6월에 다녀서 2022년 6월에 예수님을 어떻게 저보다 수술을 더 잘하고 계십니까? 22년이라고 하잖아. 왜? 22년 6월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 22년 6월 12년 22년이 아니고 2012년 네. 얼마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제가 지금 내년에 가 있어가지고 저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22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6개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2년 신학교 다니면서 다니다가 여기 한국성경신학교 신대원을 제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신학교를 다녀도 뭐 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전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성경신학교에 이제 오게 되면서 한국성경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보통 여기 이제 제가 다 하나 메모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칠판에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된 걸 좀 보시면 훨씬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먼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를 2년 다니다가 여기 이제 한국성경신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돼서 신학교는 보통 우리 설립자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둥하면 보통 네 가지 기둥이 네 개 기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모든 운행하심을 또 깨닫는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부활하시면서 이 한국성경신학에서 이 네 가지 창조와 임마누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기둥을 바로 세우면서 이 속에 모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메시지가 결국은 핵심으로 요약하면 창조와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년을 하면서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것이 우리 설립자님이 우리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목사 안수도 받고 주의종을 세워졌는데 저 지금 안수 받을 때는 8명이 동시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각자에 다 하나님 운행하셔서 사역자에 계시는데 설립자님 요즘 하시는 말씀이 30개 교회 개척운동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저 들으라는 얘기로 안 들렸어요. 왜 저는 제가 이 주사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서 계속 이제 주사람교회 섬기고
그 교회에서 또 울산에 있는 울산 주은혜 교회를 또 파송을 해서 거기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담임 교육자로 파송이 됐지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담임 목사까지 제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설립자님 말씀이 별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운 건 하나님과 그 방향을 잡은 거죠. 창조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기둥에 대한 부분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교회, 신학교, 근데 저도 이제 울산 주은혜 교회에 파송돼서 이제 담임 목사로 명함까지 이제 나오고 보니까 이 책임감이 전에 명함 없이 목사로 이렇게 부임이 됐을 때와 목사라는 울산 주은혜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명함을 제가 받게 되니까 이 책임감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책임감이냐면 복음을 그동안 쭉 전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인도해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영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 안에 보면 그 상처, 옛날에 있던 상처 또 그동안 받아왔던 이런 상처,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그건 내 안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어떤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나면 옛날에 저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번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도 그러는데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울산교회 주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분들도 그런 상태들이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다 있죠. 말 못할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부분이 저한테 짐으로 오는 겁니다. 아, 내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적어도 담임 목사라 그러면 교회가 하는 기능,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가르쳐 그걸 지키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내가 거기까지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지만 그 섬기는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 부분이 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에 항상 저한테 그게 풀리지 않는 저한테 숙제였습니다. 근데 많은 걸 보면 이 직삼각형으로 많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상대가 있는데 보통은 내가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관계에서 성도님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성도들이 주로 상담을 해서 성도들이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목사한테 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목사한테 바로 물어보죠.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으로 이 성도에 대한 마음을 줬을 때 성도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사는 성도님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야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해서 이 성도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목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에서 성도가 목사한테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담이 되면 계속 목사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죄종을 의지해서 여기서만 머물러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목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또 높아지는 이런 상황의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봐왔고 저도 또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각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이 1대1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항상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울산교회 성도들을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바로 영성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 영성 훈련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도 회복이 안 돼 있고 나도 경험이 없고 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제가 할 수 없는 제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성경신학교에 많은 이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이옥자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정광순 이사님도 계시고 강정희 이사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최근에 강정희 이사장님한테 이제 이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그게 영성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우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든 내 영성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영성이. 그래서 질문하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진희 목사님께서. 근데 제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말씀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하고 제 마음으로 그냥 그것도 중요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여쭙기는 여쭙는데 듣는 길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은사, 받은 은사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은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됐으면 이 은사를 다 누구에게 주셨는데 본인한테 주는 은사를 알고 있느냐. 근데 제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격,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복음성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제 우리 문양단 전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 내용을 하시던데 인격, 제 인격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 인격은 겉으로는 묽고 다니고 밝게 하고 다니지만 제 인격은 상처투성이,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 인격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회복이 안 된 상태, 눌려 있는 상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조금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노함이 나오지, 누구를 판단하지, 정죄하지. 제 인격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지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또 보게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신학교와 이 영성이 됐을 때, 교회에서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스토리를 보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하든지 내가 어디든 섬겨야 되는데, 그냥 이게 없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회 다닐 때는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맨 처음 기초훈련, 교회에서 기초를 하고 신학교에서는 기둥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성은 그 건물의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거죠. 완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 울산 주은혜 교회든 어디든 가서 섬기려고 하는데, 가라니까 순종하고는 가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1:1 바르게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분이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제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방향을 이제 제대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울산교회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정 목사님 여기서 제가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3개월 전에는 저는 울산 주은혜교회 담임이었고 서울 주사랑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제 목회에 지금도 울산 주은혜교회 담임, 서울 주사랑교회 하지만 계속 복음사역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내 목회는 여기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그 사역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보면서 거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서 쭉 신학해서 여기 다니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는 거기서 또 이렇게 사역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울산 주은혜교회는 이제 담임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하고 아멘을 했는데 주사랑교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또 울산 담임 목사님 지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제 생각에 주사랑교회 얘기하면 아니 그 울산교회 거기 담임돼 있는데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가정교회부터 시작하면서 강진희 목사님이 가정교회부터 해서 내년 봄에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라고.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하고 이제 여기 정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내년 봄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반응이 저한테 벌써 이입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주사랑교회에서는 아니 울산교회 그렇게 파송이 됐고 거기 다니는 목사인데 거기서 목회하면 되지 왜 꼭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거기만 교회냐고, 여기서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또 울산교회는 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거기 담임으로 딱 되고 나서 명함을 딱 받고 가서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 채 코로나 때문에 10명도 안 되거든요. 6, 7명 되는데 교회가 작을 때부터 당회가 소집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그런 부분들이 작을 때부터 돼야 이제 수가 많아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 당회랑 당회를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과 그리고 그게 미자립이었기 때문에 자립으로 해보자. 서울교회에서 그 보존금이나 이런 걸 다 한 상태라 미자립이라 우리가 내년 2022년은 자립을 해봅시다 하고 그 비전을 가지면서 그걸 다 성도님들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2022년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서 내년 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분들이 아니 그렇게 다 해놓고 우리를 버리고 거기를 간다고요? 하면서 섭섭하다고 할 게 막 세상에 막 저한테 다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다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아멘 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기 먼저 울산 주은혜교회 그 주산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제가 12월 달부터 가정교회를 해서 내년 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됐는데 벌써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정말 결단하기 쉬운 건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런 기한 이런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다 있는 교회들도 다 문을 닫는데 지금 개척을 한다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 원래 잘 모를 때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일순간에 다 개척하는 걸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울산교회도 이렇게 사정을 또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큰 또 사역을 하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아주 분쟁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이 부분이 돼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원숭이 사냥법을 아십니까? 원숭이 사냥법?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잡는 방법이 어때요? 이런 바가지에다가 여기다 쌀을 막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이 속으로 손을 쏙 집어넣는답니다. 근데 이 쌀을 이렇게 지죠. 그럼 이제 사냥꾼이 오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지. 손을 어떻게 빼요? 이 쥐고 있는 쌀을 쥐고 있는. 놔야지. 안 나. 이걸 놔야 되잖아요. 이걸 쌀을 쥐고 있던 걸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원숭이를 한번 쥐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사냥꾼이 이 원숭이를 잡아서 그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동물원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재밌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딱 그 모습이에요. 이게 되기 전에는 제가 공부했지만 이제 나는 주사랑교회나 울산 주은혜교회 여기서 나는 그거를 그 안에서 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겁니다. 제 스스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코끼리가 어릴 때 이만한 데서 끈을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 묶어놓으면 자라서도 계속 이 묶어놓은 코끼리는 발만 한번 탁 튕기면 그 줄을 끊을 수 있는데 그 줄을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환경이 다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 부분을 갈망을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터치를 해서 이걸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진 거, 나는 울산 주은혜교회 주사랑교회 이성기교회 나한테는 내 목회의 사명이다. 목회의 방향이고 비전이다 생각했던 걸 놓게 된 겁니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제 생각, 제 마음, 제 뜻대로 했던 부분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근데 개척교회 이름이 기도 중에 또 양진우 교수님, 백인양 강사님이 질문했잖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양준희 교수님이 그거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해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생명나무 교회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손에 그 개척교회 그 이름에 대한 부분 그 안에 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갈망을 계속 기도를 하고 구하고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가 그날 강의 들으면서 오면서 수원 이 개척교회 이름을 생명나무 교회로 해야 되겠다는 교회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생명나무에 설리반은 개척하는 이 생명나무 교회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생기백이라는 이 세계 성교, 이 성교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항상 비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성교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성교, 이 생명나무 교회 안에 그냥 성교를 이렇게 만든다가 아니라 이 생기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근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땅의 근거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생명이 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나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 발랄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는 근데 이 생기라는 뜻이 뭐냐면 저희는 생명의 기적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우리 만나는 사람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누구하게 만나는 사람들 이 생명의 기적을 이렇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성교를 하려면 100원 우리 한우 100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100원짜리 요즘 어떻습니까? 귀하게 사용됩니까? 아니면 요즘 100원짜리?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100원짜리 잘 춥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100원이면 한 달이면 3,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31일까지는 3,100원이죠.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후원을 개척교회라면 성 개척교회 할 때 좀 힘드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또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한 달에 3,000원씩만 후원을 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의 100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세계 생기백 선교회 근데 이게 지금 100원 이 작은 이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 생기를 불어넣고 여기에 이제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생명을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듯이 이 열매가 맺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참 많은 걸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요즘 설립자님이 30개 교회 개척운동. 근데 여기 강정희 이사장님한테 영성훈련을 받는데 두 분이 또 굉장히 오래 30년 정도 같이 되시고 아주 신뢰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30개 교회 개척운동을 강정희 목사님한테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정희 이사장님도 이 부분을 기도를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해외 선교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교회를 8개
옛날에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실 때는 그때 필리핀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소교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뭐 같이 이런 걸 강의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고 그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시니까 이제 국내에 목사님들을 이 영성하는 부분을 전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상황이 안 되시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5분부터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노예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학이나 노예 또 임원진분들이 먼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 우리 서집자님이 들으시고 무슨 얘기냐 이건 여기 한국성인신학교 이사장님이시니까 우리 학생들을 졸업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먼저 영성 훈련시켜 주셔야 된다 해서 노예 회원들한테 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 학교에 먼저 해주신 그런 또 놀라운 또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듣게 되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받게 된 부분도 졸업생으로서 또 기도해 보시고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하셔서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립자님이 30개 교회 선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다 안수를 받고 주의종이 돼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제자 그리고 종회까지 이렇게 계속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개 교회를 하는데 여기 설립자님과 강정희 이사장님은 됐는데 우리 학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과 또 졸업생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전이.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순환돼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설립자님이나 강정희 이사장님은 학교 설립자님이나 이사하신 데서는 다 지금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전이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아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울산 주은혜교회나 주산항교회 이렇게 저는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할 걸 생각했는데 딱 스톱시키셔서 이거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은 설립자님 계속 여기서 이제 새롭게 개척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돼서 앞으로 우리 여기 졸업한 졸업생들이나 지금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 내 목회를 하는데 개척회 하는 데까지 설립자님은 그걸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순환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그때 애터미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애터미 하는 분들 거기 현장에서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 다 학교로 뭐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에 앉혀놨습니다. 그때는 애터미에 집중. 그래서 그때 여 강정희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와서 특강을 하는데 그때 특강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애터미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하물며 강의 시간인데도 뭐 신제품이 올라온다고 교수님 잠깐 10분만 강의 중단하시고 우리 제품 좀 구매한 다음에 강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희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성경 신학교가 아니라 애터미 신학교인 것처럼 다단계 신학교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설교자님한테 그걸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자님도 그때는 하도 저희들이 막 그런 부분을 해서 뭐 대책 없이 하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4년, 5년 어른 다음에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때 그런 사람이라도 차라리 안전하도 자리라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요즘 간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적으니까 또 새롭게 오는 학생들이 없고 졸업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새로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여기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분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초대해 주시고 간절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 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기 데리고 오고 싶구나. 근데 없을 때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명 그렇게 해봤는데 될 듯 하는데 결국은 옛날에 우리 앉혀만 놓으면 여기 분위기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나보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해도 할 거 같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다음 주 되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수가 채워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영서까지 여기 세 가지가 돼서 개척하면 여기 교회에서 기초를 하는 거죠. 말씀, 기도,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거 기초를 해서 여기서 기초를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둥,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다음에 영성으로 해서 완성 디자인을 완전히 해서 이렇게 개척을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이게 여기서 또 하는 이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도 계속 학교로 해서 이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인 학교의 학생의 수를 계속 이 자리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양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겠다는 그 믿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큰 틀로 이렇게 지금 순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나 좋은 지혜를 여기서 더해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떼내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나 또 학교나 또 그리고 이 영성이 하나가 돼서 각자가 채워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성경신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없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터널을 지금 거의 터널 끝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계획 속에서 됐는데 그렇게 선포하시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2022년 1월 13일 날 엘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학교에 대해서 이제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목자교회를 또 설립을 하셔서 이땅 예배를 또 드리시게 됐고 네. 어제 저도 내년 봄에 개척교회를 할 목표로 갖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영광 목사님, 차경원 목사님 뭐 지금 하시는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교회를 다 감당하고 부담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팀목회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팀목회.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우리의 가진 건 부족하지만 서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 되면 사도행전 그때처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옛날엔 내 것이었지만 우리의 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팀목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과 지금 재학 중인 우리 학우들께서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이 부분에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 성경적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 신학교에서 여기 지역 또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 79억에게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전하는 바로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때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 새 무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또 우리가 서로 이런 귀한 시간을 이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이 일을 다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저도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6년을 앉았더니 이렇게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하고도 남죠. 저 그게 그래서 제일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운행해 주실 걸 믿고 더 힘내서 2022년에는 새롭게 되어가는 한국성경신학교 또 우리 모든 이 개척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열방에까지 이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다 쓰임받는 우리 학우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택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한국성경신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주시고 또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조교수 김성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도 누구보다도 일도 뒤지지 않겠죠?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정말 순탄하게 정말 모든 장애가 거쳐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 김성대 목사님한테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외치셨고 이제 저는 한 2, 3분만 쓰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회장님께 이제 이 마이크를 넘기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학교에 옛날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막 한 학기에 겨우 한 번 있을까 두 번 있을까 막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따르고 오면은 다른 분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교수님이 시간이 이렇게 비일 때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또 우리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정말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려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김성대 목사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해가 이제 무사히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4일? 달력 저 뒤에가 있어서 안 보이는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너무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애쓰셨습니다 하고 같이 마주보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추구하는 이렇게 추진하는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되고 가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이렇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또 소원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갖고자 하는 모든 소원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취 그런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또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새해 인사로 또 오늘 또 지나면 무조건 또 끝나면 박수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1월 다음 주는 한 주 쉬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런 거 쉬는 거 너무 좋아. 나도 놀자 쉬자 먹자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나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쉬는 거 너무 좋아하고 공휴일 너무 좋아하고 먹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고 저는 이 성경대로 용과자 성경대로 실천하자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런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뽑아서 왔을까
라는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오늘 그것을 보고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쫙쫙 하는데 아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울림이 또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6년을 이렇게 하시니까 6년 동안 하니까 이제 영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영통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더 좋은 것을 목사님보다 나는 저 빛나는 것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목사님이 이만큼 하니까 목사님이 3시간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시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보다 더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1분이라도 더 써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22년 또 그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 자녀들 모두에게까지 다 임하기를 그렇게 기원하며 축복하고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번 2022년도 또 우리 한국성경신학교를 빛낼 우리 회장님과 그 회원들 그 또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또 여러분 앞에 좋은 모습으로 또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좋은 발걸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